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십니까? 제 눈에 이렇게 화요일 저녁까지도 성전에 오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저기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가나요? 네, 믿음으로 갑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돈이 많아도 못 가고 힘이 세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 자체를 이런 행동들로 대체해서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행동들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 믿음이라는 가치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 신뢰 이런 가치들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단어는 아주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한 존재와 한 존재가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충분한 믿음의 관계가 없는데 강제로 믿음을 강요하는 것만큼 불편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정말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해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행동이 이 믿음의 가치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사실임을 아는 것.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그것이 존재함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분께서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세의 믿음을 살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이지 않는 상과 약속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성경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시나요? 와, 정말 나랑 비슷하고 친밀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와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저 사람들은 대단하고 비범한 사람들이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장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잘못되게 됩니다. 믿음을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아가 했던 행동,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모세가 했던 행동들이 믿음이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나도 그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짧은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돌아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택들,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하나님과의 만남들은 저에게 너무너무 설레이고 재미있는 경험들로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세계관에 자리 잡았고 저의 마음 밑바닥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 성경 인물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교통하고 싶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성경 인물들의 삶은 나와 더 친숙한 삶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딴 세상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경험하는 기적이나 경험들이 없을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학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에 제가 한 선택은 무엇이었느냐면 더 그런 행동으로 저를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떠지지도 않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고 음식물을 더 철저하게 절제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더 철저하게 해보고 안식일에만 가던 교회를 화요 예배까지 꼬박꼬박 출석해보고 믿음 좋아 보이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해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변에서는 저를 향해서 참 믿음 좋은 청년이구나, 신앙 좋고 믿음이 좋구나 라고 평가를 하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궁금증들과 저의 갈증들이 해결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정작 제 자신은 더욱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해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예언의 신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성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좋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건 줄 알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관점의 차이였지만 저의 신앙의 방향성과 색깔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믿음은 선물처럼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믿음을 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31페이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저는 받기도 이전에 있지도 않은 믿음을 사용하려고 달려드니 잘 될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주체는 자꾸만 내가 되어갑니다. 그 주체가 나 자신이 될수록 이 믿음 생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얽매고 가면을 쓰게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주체를 알면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셨기에 이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실천하고 행사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의 노독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나 자신이 앉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이 믿음이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때에 내 스스로 이뤄내기 위해 그 아등바등 살던 내 삶을 뒤로하고 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곁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지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는 분이신데 너무나도 미련한 저희들을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치도 모를 때에 이미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이 무한한 신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의 횟수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체 하고 믿음이 좋은 척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이 공허해진다고 느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결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결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괜찮은 분이에요. 내 삶을 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들어 사용하실 것이며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나의 마음과 행동이 감동되고 다시금 나의 삶은 저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동들로 꼴지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봐 주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믿을 만하신가요? 믿을 만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을 만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관계입니까? 내가 이 집사님을, 장로님을 꼭 믿어야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믿으셨나요? 아닙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쌓아준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좀 더 나와 같이 좋은 천연계 속으로 나가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서 쌓인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왜 거꾸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결심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곁에 두고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네. 좀 더 함께하고 싶다. 내가 이 하나님 좀 더 믿고 싶다.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맡겨드려도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관계를 쌓아 나갈 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계를 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는 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진심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의 단맛을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믿음의 결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속에 울리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폈는데요.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 나온 버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믿음의 실현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실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집중해야 되는데 나가는 순간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효과적이고 유혹적입니다.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유혹이었는지 사단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한 것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을거리의 유혹. 지금 당장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우리의 이 안전성에 대한 유혹. 세상의 화려한 재물과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대신 이것을 선택해라. 이것들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정말 강력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당면한 믿음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 나의 안전과 편안함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의 아름다운 부귀 영화를 조금 더 축적할 수 있다면 그 기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포기하면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내 것이 될 것만 같은, 바로 그것이 너 것이 될 것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편안함,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것에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코가 깨어서 목매달고 그것에 끌려가며 살게 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이 시험들을 능히 무찌르시고 우리들을 이 잠시 잠깐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가라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앞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어떤가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오히려 시험과 시련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용기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필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과 결핍을 가진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문제에 휩쓸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의 눈은 문제를 크게 보는 눈입니다. 그게 죄악 세상의 눈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혹시 내 믿음부터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도부터, 말씀부터, 예배부터 놔버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내려놓으면 점점 문제는 더 커지고 내 삶은 그 문제에 매몰돼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넘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상을 바라보며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시간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바꿔주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기도에 투자되는 시간, 예배에 투자되는 시간, 봉사에 투자되는 시간, 비생산적인 일로 보이지만 우리가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능히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문제 앞에서 내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더욱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믿음의 관계를 붙잡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음의 실현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문제 앞에 있는 나 자신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문제를 능히 이겨낼 해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다 끝났다, 다 패배했다 라고 평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눈을 감고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믿음의 시련을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